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54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54쪽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수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 교단마다 좀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답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금은 예민할 수도 있는 그런 설교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별로 이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도 끝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고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인가,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근데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바른 해법은 이 문제를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며 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가지면 그렇게 많이 안 와닿는데, 우리말 성경의 다른 번역본인 표준세 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마땅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에 있는 유대교 출신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이렇게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재산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가족들과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생명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고난이 심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 심판 재판을 말합니다. 심판 재판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이 말씀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 그럼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일인 거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기자의 여지는 절대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지적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구원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긴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성결교단은 이렇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구원을 여러분 혹시 천국행 티켓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원 열차가 옵니다. 이 티켓이 있으면 탈 수 있다고 얘기해서 나는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속죄주인 걸 믿고 그래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서 교인이니까 나는 천국에 가는 그 열차 티켓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티켓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말하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속죄주인 것도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내가 교인이고 구원의 티켓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티켓 정도는 받았어. 나는 그게 바로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왜냐하면 티켓 받은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곳으로 가는 기차표를 만약에 끊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표를 끊고 기차를 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한번 기차표를 샀으니까 기차를 탈 시간에 가서 기차를 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티켓을 샀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천국 열차를 타야 될 때 티켓을 보여주면 나는 천국 열차를 언젠가 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죠. 만일 천국의 열차가 있다면 우리가 구원의 티켓을 받는 게 아니라 천국 열차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지금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다가 열차를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이미 천국 열차에 올라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철로 역정, 그것을 시작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의 삶을 시작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결교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결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을 때부터 천국 열차에 올라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내가 천국 열차에 그럼 타고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차나 실제로 천국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도 생활도 거의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천국 열차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어서 그리고 우리 마음도 천국이고 가정도 천국이고 하다면 내가 천국 열차를 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쩌면 다른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면 우리가 처음 하는 게 무엇이죠? 내가 기차를 제대로 탔는지 안 탔는지 그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 방송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열차는 신도림행입니다. 아니면 이 열차는 인천행입니다. 만약에 인천으로 가는 신도림에서는 두 갈래로 이렇게 열차가 갈라지죠. 그 인천으로 가는 것과 수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림에서 항상 그 열차를 탈 때는 이 열차가 인천으로 가는 것인지 수원으로 가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천국행 열차를 탔다고 하는데 내가 천국 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천국행 열차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자체는 천국행 티켓 하나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나는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원수였고요. 철저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나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다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3절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근거가 무엇인지 3절에서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즉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누가 이렇게 했다고 했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요라고 되어 있죠. 즉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표적으로 구원의 복음에 대해 확증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에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을 구원받은 자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는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알지 못한다. 그러면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내가 들었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친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 마음속에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심지어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도 내 마음에 계실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영적으로 고아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본성에 따라 사는 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 열차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잊고 있다면 내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7살 된 아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해 가을에 자전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워하든지 이게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에 너무나 딱해서 너무나 사주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아이가 떼를 쓰면서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떼 쓰면 사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어린이날 사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대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는 어린이날이 오기만을 아주 학수고대해서 손꼽아서 기다립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부러워하고 어린이날이 언제 되느냐고 이렇게 아빠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저도 어느 날 이게 상가를 지나가다가 글쎄 100원을 넣고 선물을 뽑는 기계가 있는데 너무나 이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건 거의 확률이 없으니까 쓸데없이 돈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니라고 자기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인 아빠가 이렇게 할 수 없이 100원을 줍니다. 근데 100원을 주었더니 역시 꽝이었습니다. 꽝이면 이게 고무공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가 한 번만 더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못 말릴 것 같아서 100원을 더 주었습니다. 야, 거봐, 꽝이잖아.
한 번만 더 100원을 달라는 겁니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줄 것 같으니까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나 자전거 안 사줘도 돼. 나 100원 줘. 목사님이 순간 너무나 당황스러웠답니다. 자전거와 돈 100원을 바꿨다는 겁니다. 너 정말이지? 너 100원 받으면 자전거는 없는 거야? 아, 그렇다니까. 자기가 약속한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100원을 주었습니다. 결과는 꽝. 그래서 고무고구만 3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이 세상 거랑 바꾸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상 살다가 급하고 다급하다고 너무 재미있다고 예수님도 뒷전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엄청난 축복 아니십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때로 예수님이 부담스럽지 않나요?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는 어쩌면 그 아이보다 100원이랑 자전거를 바꾼 아이보다 더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천국행 티켓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롱 깊은 곳에 계신지 이렇게 존재감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 느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존재감이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기차표인 줄 알고 장롱 속에 넣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따 근데 쓰기도 합니다. 급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또 능력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기도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또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또 써야 한다네요. 그래서 내가 죄책감이 들 때, 몸이 아플 때 그 보혈 날 씻어 주소서, 이렇게 어쩌면 예수님을 물건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한 때는 꺼내 썼다가 필요 없을 때는 집어넣었다가 예수님 내게 오셨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밖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정말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근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은지를 보려면 이 구원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시당하고 계십니다. 그 엄청난 축복이신 그분을요. 근데 이런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 열차를 탈 시간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는 정작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하도 깊이 숨겨두어서요. 혹시 귀중한 것을 숨겨두었다가 다시 못 찾아서 애먹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그것은 구원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아니라 그것도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집안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온 식구의 관심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의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짜증, 원망, 불평도 이렇게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요. 내가 구원을 이렇게 진짜 믿으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가정생활도 바뀌고 직장생활도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물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나 그렇게 오시지,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죠? 오실 수가 없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늘 친밀하게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친밀하게 사는데 근데 오시는 게 도둑같이 오실 수가 당연히 없는 거죠. 예수님과 거의 교제가 없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게 티켓을 받은 것인 줄 믿고 그렇게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게 예수 믿은 것인 줄 알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때 가면 그런 사람에겐 예수님이 낯설게 여겨지겠죠.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대교인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개하십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길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회개하면 도적같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계시록 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영적으로 잠든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근데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교리적인 어떤 지식이 어떤 신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전혀. 사대교인의 문제는 계시록 3장 2절에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들의 유일한 문제인데요. 읽어드립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다시 말해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부싸움 하나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정말 우리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집에 만약에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누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당연히 싸움을 그치겠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오신 게 사실이고 정말 그게 믿어진다면 부부싸움이 안 되어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싸움을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게 맞는 거죠. 이게 사대교회가 가진 문제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하는 거 보면 실제로는 죽은 것 같이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는데 변함이 없는 거죠. 아들, 딸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아빠, 엄마가 변한 것 같으니? 근데 어찌 그렇게 한결같으세요? 이렇게 말할까봐 이거 두려운 거죠. 물어보기가. 얘도 예수 믿었는데 우리의 생활이 안 바뀌는 거죠. 구원을 내 천국행 티켓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죄나 용서해주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죄 씻어주고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천국에나 보내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함께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더 알고자 몸부림치시는 집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겠구나. 주님을 만날 때 낯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을 직접 만난다는 설렘은 그때 되면 환희와 설렘으로 변하겠구나. 그래, 언젠가 분명 주님을 직접 만나 뵐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누어 두어야겠다. 매일매일 시간 분분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무서울 게 없습니다. 도적같이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오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거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았는데 그 주님이 직접 오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불안하게 근데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근데 우리가 믿어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도 지옥 가는 이들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성도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불편해하기만 합니다. 걱정하는 것이죠. 아이젠하워 대통령, 너무나 우리가 잘 들어본 익숙한 이름의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었었대요. 근데 임동하실 때에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하셔가지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이렇게 특별히 오시도록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자리를 다 물러가게 한 뒤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빌리,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들지가 않아. 이게 그분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다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복음을 들려드리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실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불안하게 믿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은 내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좀 불안하게 확신을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고 되어 있나요? 네, 확증입니다. 네, 확실히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런 마음을 확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 이게 바로 성령의 선물인 것이죠. 사도들의 증언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님이 진짜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에 대한 진실된 확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이 오락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집에 오는데 야단을 쳐야 하나 매를 들어야 하나 싶다가 이게 신앙적으로 해야지 생각하면서 그냥 타일을 넣으셨습니다. 다시는 오락실에 가지 않기로 약속하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지갑에서 돈 1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이 가져갔구나 싶어서 역시 오락실에 가보니까 정말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해야지 싶어서 이 야단부터 이렇게 치지 않고 너 잘못했지, 그리고 너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물었더니 3대 맞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때리고 그리고 바셀린도 발라주고 끌어안고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1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오락실에서 또 끌고 오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집에 와서 신앙적으로 해야지 싶어서 몇 대 맞을래? 하니까 양심은 있는지 어제보다 2대 늘은 5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대를 때리고 또 바셀린을 발라주고 끌어안고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글쎄 70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에 가보니까 글쎄 학교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린 돈도 이제까지 오락하면서 빌린 돈도 다 갚고요. 그때는 이 신앙적으로 교육적으로 아무 생각도 안 들더랍니다. 방에 집어넣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하셨답니다. 아이가 너무 놀라서 아빠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데 아빠는 내 잘못을 내가 알지? 라고 하면서 너는 말로 안 되라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데 그때서야 아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이 아이가 이런다고 고침을 받겠니? 그제서야 목사님이 정신이 드시더랍니다. 다시 마음을 가라앉혀 놓고 그리고 아이를 다시 앉혀놓고 목사의 아들이 이러면 되겠니? 라고 했더니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는 목사가 싫단 말이야. 목사 아들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 아들이 아니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니? 라고 물었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랬더니 예수님도 싫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구나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줘야겠구나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너 아빠 돈 훔쳐서 오락실 갈 때 무섭지 않았니? 들키면 얼마나 혼날지 아는데 무서운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서운데도 너 어떻게 근데 또 그렇게 했니? 말을 못 하더랍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 힘이 아니야. 무서운지 알면서도 이렇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 큰 죄도 짓게 되는 거야. 죄를 짓기 싫어도 상관없어. 이미 그 죄의 힘이 너를 사로잡고 있는 거 몰라? 내가 알잖아.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도 했잖아. 이렇게 넌 지옥으로 가는 거야. 너는 완전히 마귀가 너를 사로잡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 것도 싫다고 했지만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아니? 예수 믿어야 이 죄에서 노임 받는 거야. 마귀에게서 노임 받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성도들 마음에 오셨어.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이제는 죄 안 짓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하자. 예수님, 저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교회에 다니기만 했어요.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아이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엄마도 데려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글쎄 이 아이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나중에 전도사가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인생의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함께 사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천국행 티켓 받는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 것을 천국행 티켓을 받는 정도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순교가 두렵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순교가 두렵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오늘 큰 박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들 다 끌고 가서 한 명씩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할래? 아니면 죽을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 뭐 한 번쯤 부인하면 되지 뭐.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쯤 부인하고 나중에 회개해도 된다면? 그래도 용서받는다면? 그럼 주기철 목사님 왜 순교하셨죠? 손양원 목사님 왜 순교하셨죠? 바보였습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심각해졌는데 하나님 나 순교는 안 돼요. 순교하게 되면 나 어떤 일 저질지 몰라.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지 몰라요. 나 순교할 상황에 가게 하면 안 돼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구원의 티켓은 근데 내 믿음을 지켜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경험이 내 안에 없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실제가 아니거든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분은 핍박이 와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 아니까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천국행 티켓을 받는 정도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은 날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가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을 중간에 잃어버린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요. 어떤 목사님의 히브리 설교에 대한 이야기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어떤 목사님께서 처음 설교하셨는데요. 근데 한밤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죽어도 좋니? 죽어도 내가 최고니? 그런 말씀을 주셨답니다. 근데 그날 너무나 놀랍게도 선교사님이 순교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총격을 받고 응급실로 가서 몇 번을 수술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시각이 근데 언젠가 봤더니 너무나 놀랍게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 집으로 돌아가던 그 사이, 이 막간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정말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건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드셨어요. 왜냐하면 그 시각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갑자기 목사님 머릿속에, 마음에 사모님과 그 세 아이, 죽음을 목격한 그 두 아이의 얼굴이 갑자기 떠올랐답니다. 자신은 말로만 설교한 것 같고 마치 자신의 설교가 선교사님의 순교의 자리로 가게 한 것 같아서 너무나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모든 피곤이 밀려왔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잠자리에 드셨답니다. 근데 그 꿈에 선교사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뭐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에서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린 이것에 집중하고 있죠.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주 예수님을 정말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리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예수님 떠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것이, 내 마음에 계신 건 너무나 분명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떠납니까?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바쁘고 힘들다고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도 안 하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는 것도 뒷전이고 그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됐지 뭐, 이거 있잖아, 이거 있으면 언젠가 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여기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이 시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진정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인생의 아버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